퀴즈를 냈습니다. 요즘 설거지 안 하고 아내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있으면 오른쪽으로 가시라. 그 다음에 또 아내 말을 잘 듣는 사람 왼쪽으로 가시라. 이렇게 퀴즈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다 말을 듣는다 오른쪽으로 다 가는 거죠. 한 사람만 용감하게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용감하시냐고. 우리 아내가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많은 곳은 가지 마라. 그래가지고 안 갔더니 오늘 제목을 자신 아빠 인생이 뭐예요? 이렇게 제목을 정하려다가 엄마를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여자 말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빠 다음에 뭐 해야 할까요? 엄마 다음에 뭐 해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했던 말이 한때 회자가 되었습니다. 강남에 사는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한 아들이 엄마에게 했던 질문입니다. 철저한 진학 지도를 통해서 인류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인류대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학위까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귀국을 했죠. 그리고는 엄마에게 했던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엄마, 다음에 뭐 해야 하죠? 이게 요즘 자녀들의 현조소입니다. 대학교 졸업하기가 무섭답니다. 왜냐하면 졸업하면 뭐 해야 될지 몰라서 계속 공부를 한답니다. 그래서 석사 박사가 넘쳐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에서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시대를 모세가 다 보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후일에 지금부터 3500년쯤 뒤에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그리고는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렇게 질문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집에서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사는 게 옳은 거예요? 인생이 뭐예요? 물으신다면 여러분 기쁘시겠습니까? 당혹스럽겠습니까? 여러분 기쁘다든지 생각을 하시네요.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쁠 수 있습니다. 근데 집에서 이런 말을 잘 안 하시죠, 그죠? 문제는 아이들이 이 어린애 때는 철 모르고 하는 소리고 조금 크면 그런 말을 안 하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모세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질문을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이 해야 한다. 해야 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빠 인생이 뭐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야 한단 말이죠. 엄마, 제대로 사는 것은 어떤 거예요? 이렇게 물어야 된단 말씀이죠. 근데 요즘 아이들이 질문하는 게 뭐죠? 요즘 어떻게 합니까? 대입 시험이 참 복잡한데 엄마가 알아서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라 질문하는 아이, 또 뭐라 대답해야 될지에 대한 대답들, 이런 것들이 모세가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다시 설명하는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내용과 방향이 같은 것인가 틀린 것인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죠. 신명기는 여러분 이렇습니다. 제 신자입니다. 다시 거듭 부탁하면서 율법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율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율법은요, 여러분 레위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너무 만나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의 삶과 형편을 보면 하나님께 나오는 것도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항차 그 하나님을 얼굴 대 얼굴을 대면해서 만난다는 것은 한마디로 소멸하는 불이 우리를 소멸하게 될지도 모르는 것이죠. 이런 저희를 하나님이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 우리를 만나서 우리가 빈 인생으로, 이 비어진 인생으로 허무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진짜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만나지 않고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모든 비극은 오해로부터, 오해,
오해가 생기면 거기서 비극이 반드시 싹틉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만나지 않고는 여러분 오해가 생기고요. 우리 권사님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해보지 않으면 오해가 생기고, 우리 집사님들과 교우들끼리 만나지 않으면 오해가 생깁니다. 그 오해는 여러분 점점점 눈덩이처럼 커져서 나중에 비극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도 여러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 왜 이렇게 하세요? 이런 답이, 이런 문제가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정말 올바른 질문을 한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여러분 그렇게 말하죠. 아이들이 학교 갔다가 오면 너 어떤 질문을 했니? 이렇게 질문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너 성적 몇 점 맞았냐? 이 질문을 해봤습니다. 너 몇 등이냐? 이 질문을 해본 적이 있는데, 야, 너 무슨 질문을 했냐? 이 말을 해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내 아들이 내게 묻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들이 이런 말을 질문을 해야 합니다. 우리 딸들이 이런 질문을 해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21절에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옛적에 하나님과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그 죽음의 삶에서 사망의 생명의 삶으로 나를 옮기셨다는 여러분 우리의 간증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전도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는 말도 똑같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과의 그 만남, 그 임팩트가 없으면 전혀 이야기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들어도 그것은 책 읽는 것이지 실제 하나님의 그 간증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간증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인생이나 가치관, 삶의 태도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배우기 위해서는 부모님과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동창회에 갔답니다. 동창회에 가는데 동창회에서 한참을 이야기하고 밥 먹고 즐겁게 놀다가 전화가 왔다고 왔어요. 전화를 받는데 한참을 전화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 무슨 전화를 저렇게 받나 싶어서 자세히 들었습니다. 한참을 받더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전화를 그렇게 받냐? 그래서 옆에 있던 친구가 야, 너 아들한테 전화 왔던 것 같은데 누구냐? 그랬더니 군대가 있는 아들이야. 무슨 전화야? 내가 옆에 들으니까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신앙 상담을 해주는 것 같더라. 맞아? 응. 옆에 있던 친구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야, 너 자식 농사 성공했다. 자식하고 여러분 대화를 5분 이상 신앙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해보시면 압니다. 사춘기 때쯤 든 아이들하고 앉아가지고 신앙적인 논쟁을 한 5분 정도 이상 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귀한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세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바로 이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질문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된다.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고 그런 간증을 할 수 있게 되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런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또 성경과 하나님 말씀을 최우선으로 가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 시실했던 사무엘 목사님 같은 분도 그 자손들은 여러분 그렇게 살지 못했던 걸 보죠. 미국의 무디 목사님 같은 분도 자식 장남이 참 지지리도 예수를 믿지 않고 망나니였습니다. 두고 기도하고 권면하고 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돌아가실 때 정말 평안한 모습으로 그렇게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들이 회개를 했습니다. 그 아버지께 돌아와서 아버지의 가업을 이었죠. 그 목사님이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나를 잡지 말아라. 천국 문이 열리는 것이 보인다. 이 말을 했던 것이 가슴에 박였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는 이 무디의 삶을 보면서 아들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 안에 이런 신앙의 체험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의 체험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뭐냐면 신앙의 체험은 여러분 방언이나 예언이나 신비한 은사를 받아서 손에 얹기만 하면 치유가 되고 하는 그거를 은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는 이 은사는 어떤 의미로 주어졌냐 하면 이런 은사들을 사모하고 받으라는 뜻이 아니라 문제가 많이 생긴 교회에게 이런 은사를 주의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서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은혜가 되고 마음에 감동이 되고 내 속에 깊이 내려오는 말씀이 있습니까? 그 감동된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주님? 어느 것이 옳을까요? 질문하고 그 주어진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놀라운 은혜를 받습니다. 삶 속에서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은혜를 받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여러분 아버님이 사업이 이제 실패를 해서 시골로 우리 어른들이 할아버님이 계시는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거기서 가게를 하는데 주일마다 문을 닫았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우리 아저씨들 또 동네 사람들이 다 하는 말이 야, 너 그래 먹고 살겠냐? 뭐로 하시고 꾸중하시는 거죠. 경험하셨죠, 그죠? 우리 가게 하시는 분들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먹고 살만하군. 그리고 여러분 다 시기하고 비판하고 질투를 하더라고요. 저는 어린 마음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우리가 이런 말까지 들어야 되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있죠? 저희 어머니는 꿋꿋하셨어요. 흔들리지 않으시더라고. 옆에서 그 말을 해도 이렇게 키를 넣고 이렇게 돌리시더라고. 그리고는 닫고는 하루 종일 가서 예배 드리고 아이들 가르치고 봉사하고 그리고 잠깐 점심 먹으러 오셨다가 또 가셔서 저녁에 가서 예배 드리고 다 정리하시고 저희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남매가 그렇게 살았죠. 근데요, 저희 친척들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모든 가족들이 다 있는데 여러분 저희 집에 사남매가 제일 잘 됐습니다. 돈이 제일 없는 집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재산을 안 물려줬어요. 이런 고백은 하면 곤란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일은 다 하고 제사신한테 쫓겨났어요, 어머니가. 근데 있죠, 그렇게 주일마다 문 닫는다고 핍박하고 주변 사람들이 박해했는데 저희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더 나은 삶인데도 여러분 그들이 삶이 풀리지 않는 걸 보게 됐습니다. 저희 가정 보면서 야,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되나?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일을 온전히 주님께 드린다는 거 있죠?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모든 삶을 책임지신다는 이 자신감이 없다면 불가능합니다. 이 하나님 주신 말씀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하루라도 더 벌어야 여러분 돈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고백을 가지고 삶을 산다는 것은 결단입니다. 오늘 우리 선배님들 중에서 이런 분이 많지 않습니까?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농사를 접어두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러 오신 분도 계셨고, 그리고 여러분 정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노점상이면서 주일날 다 철시하고 딱 닫아놓고는 교회 오셔서 예배드리고. 그래서 저는 놀랐습니다. 주일날 문 닫고 난 다음에 월요일 가면 있죠, 손님들이 더 많이 와요. 저희가 대학을 다니는데 조그마한 가게, 학교 앞에 있는 가게인데 그 가게에서 장사를 하는데 지금 등록금 나올 구석이 없어요. 대학을 다니는 순간 그 전부터 시작해서 손님들이 몰려오기 시작한 데 있죠, 아이들이 밀고 들어와서 밀고 나가요. 여러분 제가 대학 다니는데 여러분 우리 국가장학금이 아니라 우리 가정장학금을 다 4년째 받고 다녔습니다.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 자녀들이 그 모습을 봅니다. 보고는 생각하는 거죠. 아,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런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찬양을 늘 듣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나를 잡아주시고
모든 일에 주 뜻대로 형통하게 하신다. 여러분, 주님께서 차나깨나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고 모든 일을 능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신다는 이 믿음이, 여러분, 비록 저와 여러분보다는 저희 어머니 세대의 우리 권사님들은 좀 더 여러분 배운 게 덜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믿음은 더 여러분 위에 있습니다. 왜? 믿음은 여러분 우리가 아는 세상적인 학문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적인 방법으로 대답을 해주라. 22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자, 시작. 곧 여호와께서 우리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시고, 오늘 여기 보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바로의 종이 되었는데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세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얼마든지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방법으로 살게 하셨다. 애굽의 땅 그 비옥한 테라에서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산에서 비가 내리면 쑥쑥 빠져버리는 그 가나안 땅 산꼭대기에 살게 하셨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구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아이에게 젖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 분이 바로 내 하나님이시다. 아들아, 딸아, 그 하나님을 내가 믿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고백이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 안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기초공사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유혹이 있는데 이 유혹들을 우리가 기준 없이 닷 없이 가만히 서 있다면 어느 쪽으로 휩쓸려 가게 될지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초공사를 딱 하고 닻을 내리고 여러분 우리가 중심을 딱 잡는 기준이 있다면 흔들리지 않게 되겠죠. 밭 쏘리질을 하는데, 밭 고랑을 이는데 여러분 저기 앞에 멀리 있는 미루나무를 보면서 목표를 잡고 꾸준히 가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소에서 꼬랑지가 왔다 갔다 하더라도 곧게 우리가 밭을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기준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기준인가? 그 기준을 가지고 오늘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증거와 규례 법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첫 번째 이 증거와 규례 법도가 뭐냐면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시내산에서 만났을 때 처음 주신 게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두 가지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근데 하나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내가 너 아버지인 것을 알아달라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아달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을 알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의 눈이 가는 곳마다 기쁨이 넘치는 거죠. 안여화 목사님 간증을 들어보셨습니까? 거기 보시면 아버지 말대로 안 살고 자기 멋대로 살고 싶다가 어느 날 갑자기 눈이 봉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포자기하고 절망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달고 귀하든지 그 말씀 때문에 날마다 마음이 기뻐지는 거죠. 그리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고 난 다음에 보이지 않는 삶을 살지만, 여러분 이분이 가다가, 영화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가다가 나무에 탁 부딪혀서 넘어졌는데 넘어지면서 하하하하 웃으시더라고요. 왜? 우리 삶 속에 여러분 높은 곳이나 깊은 곳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님 계신 그곳이 바로 여러분 천국이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여러분 이런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기준이 바로 여러분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을 주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 오늘 이 신명기를 가만히 보시면 두 번째 설교가 4장 마지막부터 시작해서 시작되거든요. 5장에 보시면 십계명을 주시면서 쭉 풀어주십니다. 풀어주시면서 6장에 딱 넘어가자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6장 4절 5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뜻이란 말은 여러분 목숨이란 말로 여러분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우리 속에 놀라운 것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갑돌이와 갑순이 알죠?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습니다. 둘이는 서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 둘이만 생각하면 가슴이 벌떡벌떡 뛰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갑순이가 시집을 가게 됐어요. 이 갑돌이 마음에는 여러분 절망만 가득 찼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랑의 대상이 명확하게 가슴 속에 들어오면 삶의 소망이 생깁니다. 그런데 사랑의 대상이 우리 속에 없다면 우리 삶은 절망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여러분, 주시님 말씀이 구약과 신약의 이 두 가지가 하나로 뭉쳐지면서 하나님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사랑하란 말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주신 말씀들이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주신 말씀이 사랑하면 있죠, 이 말씀이 더 이상 우리의 걸림돌이 안 됩니다. 십계명을 우리 아이들에게 외우라 하시고 여러분도 외워보셨죠? 지금 다 외우십니까? 외워볼까요? 잘 못 외우시죠? 느낌상은 잡지만 잘 못 외우시죠? 근데 여러분, 십계명이 우리에게 자도를 지켰습니까? 라고 물으실 때마다 대답하는 걸 봤습니다. 잘 못 지킨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랑이 문제입니다. 사랑하면 그 계명이 그저 지켜지는 겁니다. 사랑하면 있죠, 시간을 딱 약속하면 여러분 그 시간에 그대로 자동적으로 일찍 옵니다. 제가 연애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시간을 딱 정했는데 그 시간 이야기하니까 30분 전에 가서 돌게 됩니다. 아시죠? 사랑하면 여러분 선물을 챙겨달라 소리 안 해도 선물을 준비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면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이 있는가를 알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면 여러분 그 사람이 건강하기를 바라는 거죠. 사랑하면 그 사람이 어디를 가나 돋보이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랑하면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소망이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7장 8장부터 시작해서 쭉 뒤에 28장까지 보십시오.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사회에서 어떻게 살기를 바라고, 우리가 이 도덕을 가지고 정말 이 모랄 엑셀런트, 이 도덕이 여러분 탁월한 도덕성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여러분 정말 법을 가지고 이때 이 법이 우리에게 저촉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법을 약자에게 적용하면서 그들을 돌봐주는 역할을 감당하게 만드시기를 원하고,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있죠, 이 말씀을 어린 나이 때 8세 10세 이전까지 이 성경에 있는 율법의 말씀들을 기초공사로 여러분 그 아이들 마음속에 심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기초공사가 하나님 율법으로 딱 기초공사되어 있으니까 거기다가 여러분 음악을 얹으니까 아름다운 음악가가 되는 겁니다. 그 아이 속에 그림을 얹어 놓으니까 이 아이들이 그림의 상상을 마음껏 펼치는 거죠. 천국을 그리는 거죠. 이 아이들 속에 과학을 얹어 놓으니까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이 아이들 마음속에 철학을 얹으니까 철학자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이들을 교육할 때에 우리가 원하는 여러분 이 틀이 딱 있죠. 틀이 있는데 변호사, 판사, 또 뭐죠? 어떤 거 원하시죠? 해보시죠. 계시지 않습니까? 그거 틀 딱 넣어놓고는 아이들을 탁 찍으시죠. 찍어놓고는 아니야 나이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이나 여러분 속에 뭔가를 집어넣어가지고 만드시기를 원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그 아이에게 안 주신 게 있고 주신 게 있어요. 5달란트 주신 아이가 있고 2달란트 주신 아이가 있고 1달란트 주신 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 속에 이거 주신 달란트가 다 각기 다른 것이죠.
근데 이 아이에게 2달란트 넣어준 아이에게 5달란트를 막 끄집어내려고 하니까 나올 리가 있습니까? 음악에 들어있는 아이에게 철학을 막 끄집어내려고 하니까, 법학을 끄집어내려고 하니까 나오는 게 있습니까? 나오질 않죠. 그러려면 엄마도 지옥이고 아이도 지옥이고 그 집안이 지옥이고 삶이 지옥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기초공사가 되어 있고 난 다음에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도록 발견시켜만 주면 이 아이들은 그 기초공사 하나님 위에서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할수록 이 아이들이 소망이 되고 비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더 이상 이 법이 걸리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돼, 어떻게 하면 안 돼. 여러분 제가 대학을 보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 딸내미를 대학을 보냈는데 마음이 어떠냐면, 야 10시 전에 꼭 집에 들어가, 어떻게 해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불법한 세상 가운데 내보내니까 마음에 염려가 돼서 그렇습니다. 근데 있죠? 기초공사에 하나님 이 말씀이 어떻게 살아가면 탁월해지고 어떻게 생활하면 건강해지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하나님 마음이 여기 빼곡하게 들어있는데 이 말씀의 기초를 그 아이 속에 심령에 심어주면 이 아이들은요 가는 곳마다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더 잘 압니다. 그래서 묻죠. 엄마 어떻게 살아야 돼? 엄마 인생이 뭐야? 물으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어서 다 사랑하면 바로 그게 인생이야. 그러면 너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프로젝션처럼, 여러분 제가 이 그림이 나오죠? 제 모습을 뒤에서 보이시죠? 여러분 프로젝트에서 찍어서 보여주는 것처럼 아이들 속에 있는 그 프로그램이 비춰서 세상 속에 비춰지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아이들을 데려오셨다면 잘하신 일입니다. 그 아이들 속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오늘 이 하나님의 율법, 이 말씀을 아이들에게 양육해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완성하신 율법은 여러분 레위기에서 1에서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있는 말씀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1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26장까지 내용 보십시오. 이것을 다시 설명해서 거듭거듭 부탁하신 분이 모세입니다. 얼마나 애가 달았으면 40년 동안 광야를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말씀대로 안 살았으면 무려 200만 명이 다 죽었습니다. 오로지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마음속에는 다시는 이런 비참한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를 가지고 거듭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살라고 쉽게 다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400년 동안 한 사람도 이렇게 산 사람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오시고 난 다음에 다시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그렇게 말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다시 말한다. 이 말씀대로 율법을 완성시키고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 말씀대로 살아라. 너희가 복되고 형통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 마지막 절 읽어보고 같이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예, 이것을 삼가 지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의롭다, 신실하다, 거룩하다. 여러분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다른 곳에서 경건의 삶을 찾지 마십시오. 바로 이 말씀을 여러분 기초공사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 어른들은 여러분 이 기초공사가 안 돼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조목조목 풀어서 여러분 한번 깊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기초공사를 다시 쌓으십시오. 와와 파트처럼 여러분 기초공사가 없어서 위로만 올라가다가 넘어져서 큰 여러분 비참한 일이 벌어진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비록 위로 올라가는 게 더디더라도 이 기초, 말씀의 기초 공사를 든든히 해서 위에 올리시면 여러분 올리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올리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고, 올리는 대로 여러분의 삶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고,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귀한 주의 율법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주신 말씀을 저희 가슴속에 새기면서 하나님 저희의 마음의 기초공사를 온전케 하고, 그 말씀의 기초공사를 통해서 하나님 정말 이 우리 속에 있는 아이들 속에 있는 꿈들을, 비전을, 하나님이 주신 그 꿈들을 보여주게 함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영광 돌리고 이 땅 가운데 주의 놀라운 아버지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낼 수 있는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서 제사장 나라의 삶을 살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